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를 이기자 재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니시 오케스트라 감사드립니다. 창단 29주년 기념 특주 이렇게 개인 얼굴까지 세세히 볼 수 있으니까 더 재밌고 좋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단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니시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강단 헌화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강단 헌화자는 김혜은 자매 정춘금 집사님입니다. 2021년 3월 2일은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거식증을 치료받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7년 전 세상의학으로는 거식증을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당회장님의 기도로 온전히 치료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나운서, 행사 MC, 쇼호스트, 스피치 강사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절 가족 찬양제에도 사회 봐주실 텐데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치료해 주시고 만민의 청년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아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들어오면서 이제 가나안 회원이시죠. 우리 치료받은 지 공황장애 치료받은 지 1년이 됐습니다 하고 연문영 집사님 이렇게 인사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만민의 다 주역들이십니다. 여기 주의자님 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든 또 치료받고 응답받은 그 은혜 1년이 됐든 20년, 30년, 40년이 됐든 결코 잊지 말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를 통해 보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그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은혜를 꼭 새기시고 더 열심히 승리하는 또 더 아버지의 기쁨의 열매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나안 선교회 또 청년 선교회 해외 교구 일부 성도님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은혜가 더 충만하시고 세상에 빛된 삶을 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스트레스를 이기자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도 설명합니다마는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나이를 불문합니다마는 또 사회생활을 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 신앙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서 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기 나름입니다마는 오늘 말씀 안에 답을 얻으시고 능력이 되셔서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청년, 가나안, 해외교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지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전 세계는 날로 공업화가 되고 또 도시화가 되었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되고 나서는 전원 생활에서 볼 수 없었던 꽉 짜여진 조직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구나 라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바로 현대인들이 자주 표현하는 말,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란 오늘 말씀을 듣고 이후에는 우리 스트레스라는 말 표현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스트레스라는 말 표현을 많이 해서 숙면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고 그런 표현을 원래 안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내가 왜 했지라고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단어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스트레스란 긴장, 초조, 피로 등 정신적인 압박을 의미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해지거나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요즘 스트레스와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힐링이라는 단어도 잘 사용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요. 힐링을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캠핑을 하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들 참 많이 갖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 또 집안에 있으면서 갇혀있는 스트레스도 말로 할 수 없으니 또 필요에 따라 집에서 또 운동하자라고 하는 이런 열풍도 있습니다.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근본적인 해소가 되지 못하니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오늘날은 남녀노소 모든 연령층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도 놀랄 만큼 많아졌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여러 사회 문제를 낳는 것도 이러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지요. 10대 청소년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죠. 또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런 스트레스, 당연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요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외모를 또 꾸미는 이런 것에 또 친구들과 비교하면서의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참 많은 그런 젊은이들 또 학생들도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당의자님께서 2003년 8월에 해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밝히 알게 되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되죠. 세상 사람들도요, 삶의 가치를 영적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연인 여러분들 아시죠? 도시 속에서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 그로 인해 건강을 잃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고 물질이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삶의 낙이 없어질 때, 그럴 때 그냥 산으로 들어간다든가 자연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세상에 낙이 없다, 때로는 건강을 목표하면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받았던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내가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조금 먹고 조금 입고 조금
누리지 않고 살지만 그러나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동일한 고백들, 자연인들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깨우침이 없어도 육적으로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받기도 하고 또 받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오늘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 하나하나 일례를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말씀을 대입하시면 답은 다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서로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물질 때문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집값이 껑충 뛰어서 나는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는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취직하지 못해서 이거 다 걱정, 근심. 스트레스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죠. 자, 이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세한 질문과 답은 못 드려도 기도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개개인이 갖는 스트레스 내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꼭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떨 때 스트레스를 받지? 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와 또 말씀 안에 답을 찾으시고 또 길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등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 세상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나그네의 삶과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영생을 누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죄의 삭스로 인해 질병, 고통, 슬픔 가운데 고통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각자 집을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천사장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들을 아름답게 짓고 있지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처소마다 그 영광이 다르며 특히 새 예루살렘과 삼천층은 황금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의 황금 보석은 이 땅의 황금 보석과 다르지요. 더 빛이 나고 윤기가 나며 더 아름답습니다. 또 무지개처럼 오색 찬란한 여러 빛들로 반사되는 아름다운 보석과 황금으로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이요. 내 집이 황금 보석으로 지어지고 있다고요. 지어져야지 짓다가 멈추면 안 되고 지어뒀던 집이 허물어지면 안 되죠. 자, 물론 2000층과 1000층도 아름답지만 3000층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고 또 낙원은 더더욱 그리하지요. 낙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니 집도 없고 상급도 없지만 그래도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영생을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에는 영원히 안주할 처소가 없고 내 것이라고
매달리면서 부여잡을 만한 것도 없음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당장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땅은 허상이에요. 천국이 실상인데 왜 허상을 붙들고 나는 아둥바둥 살고 있는가? 그러면 스트레스 속에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건강도 해치죠. 육체의 건강도 해치죠.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받았던 스트레스 이제는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훗날엔 예비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위나 권세, 명예나 부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잡으려고 오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을 잡으려다 보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스트레스고, 나는 조그만 집을 갖고 있는데 막 집값이 올라가서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려면 이제 10억도 어림없다고도 뉴스에 가끔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교하고 살면 낙심되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이 땅은 허상인데 내 집을 주님께서 천국에 지어주고 계시는데 이 땅에 여러분들 살면 또 얼마나 더 살 것이며, 내가 살아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 이 땅에 내 집이 없었어도 천국에 내 집을 금은보화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에 내 집 없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아니 그런다고요. 자, 내가 아는 사람이 집이 뭐 수십억짜리 집이에요? 그게 뭐가 부러운데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불쌍하다. 왜 천국 소망이 있으면서 이 땅에 더 갖고 얻으려고 할까? 왜 더 쌓으려고 할까? 불쌍하게 느껴지는 게 믿음이고 소망이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힘들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원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 같은 것에 자기의 삶을 전부 겁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해 고민하고 허덕이다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갖가지 질병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종국적인 성공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인생에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세상 것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오늘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으며 그렇지 못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그냥 거지 나사로처럼 살라, 천국 소망 가졌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천국 소망이 있고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한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길도 다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건강케도 하고 여러분을 부욕케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이기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인간경작의 섭리를 알며 천국 소망이 있다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나 이제 스트레스 없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왜 그러한가를 정확히 찾아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는 먹지 않아도, 세상에 좋은 것을 갖지 않아도, 혹여 핍박이 있어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애매의 욕을 먹어도, 어려움을 겪어도, 세상에 좋은 것을 갖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요. 바로 내세, 천국 소망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정확히 세웠기에 어떤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스트레스가 많다 생각되는 분들은 다시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으며 염려,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 참된 목표를 잃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때 스트레스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회사의 상사, 아니면 여러분 일을 할 때 동료, 나를 또 애매히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게 자꾸 스트레스 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전가하려 하지 마시고, 진리는 그 사람을 내가 품으면 되는 것이고 더 섬겨주면 되는 것이니, 나는요 천국 소망을 가져서 삶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 내 주변이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해서, 어떤 우리 청년 자매님이 본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도 잘 하시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고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자주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바로 육의 아버지 때문에 이 자매는 스트레스예요.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전도를 교회를 잠깐 나오시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고, 거기에다 육체의 질병도 있는데 그러면 더 전도하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찌하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전도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할 것이고, 또 이 자매님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을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이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도 아버지가 도우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바로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학생 때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그래서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아버지, 저는 지혜도 지식도 세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니 제게 필요한 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아버지는 하시니 아버지를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자,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은 죄로 인해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육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당면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또 여자들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였기에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불순종하여 죄로 인한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죄의 짐, 인생의 짐 등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 주었으니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짐을 져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와 평안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겉으로 막 표현하는 분도 있죠. 힘들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요. 누구 때문에 괴롭고요. 나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야 하겠고 힘들고 어려워서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죄 버리는 것이 힘들고 내 삶이 지치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아직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 지식과 지혜와 자기 경륜을 더 믿기 때문이죠. 아니요. 저는 저 믿는 거 아닌데 그런데 내가 다 짐지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은 분명 내 앞에 너의 짐을 내 앞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안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 짐을 끙끙 안고 있어야 되고 지고 이고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너무너무 수월한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죄의 짐, 질병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가족의 문제 등 삶의 모든 짐을 맡겨드립니다.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지요. 기도해놓고 입으로 털어버리면 이거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놓고 다 털어버린 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놓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아가야죠. 이것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자신이 앞서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당회장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니 너무 수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죠? 물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며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짐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육의 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육의 것으로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으셨지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대로만 맡기시기 때문에 일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감사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 맡겨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행했어요. 아버지 앞에 맡겼다는 건 여러분 기도만 했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많아요. 때로는 어떤 사명을 이렇게 권할 때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본인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내가 잘 받아서 기도해서 결정할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주관을 받고 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면 기도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일이 기도한 대로 되어도 감사, 되지 않아도 감사. 이게 진짜 믿음이고 주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신앙생활인 것을 당회장님은 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됐는데 잘 되고 잘 가고 있는데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너 나한테 맡기지 않았으니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려고 하시다가도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실 수밖에 없어요. 왜? 맡겨드려야 해주시는 게 공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통케 해주셔서 잘 되었어요. 근데 벌어지지 않은 문제까지 내가 혼자 걱정 근심하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모습. 나는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하고 당회장님이 해주신 이 말씀 되어도 감사, 되지 않아도 감사한다라는 이런 큰 믿음을 우리도 도전하여 이루어 드립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어련히 아셔서 때 맞춰서 역사하실까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아버지 앞에 맡겨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해요. 근데 주변에서 함께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이 자체가 더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이런 모습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내 주변이 더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주는 사명인데 주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일 아버지께 맡겨 기도하고 평안함을 주시면 그 믿음을 붙들고 나는 가면 되고, 함께 일꾼들이 따라와 주면 너무 고맙고, 따라오지 못하면 앞장서서 같이 이끌어 가야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도 있는 곳곳에서 내 믿음을 빼앗는 그런 입술이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요. 당회장께서는 주변에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셨고, 그렇게 만민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 주님께 맡기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면, 가지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무엇을 스스로 해서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해주는 거죠. 나무의 뿌리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여 가지로 보내면 가지는 그걸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는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왜 열매 못 맺나, 나무를 탓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영의 공간 안에서 벗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서 왜 나는 행복과 기쁨이 없지? 이건 내가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나무에 가지는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즉,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자연히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일까지도 하려고 하니 힘들고 피곤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어떻게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즉, 전능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나야지, 회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가 많은 건 공산국가라고 전에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회의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설령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단이 회방하고 역사한다 해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원수마귀 사단이 방해해요. 자, 그럴 때라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맡기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딱 그런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잖아.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잖아. 그리고 살아 역사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염려하고 근심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현실을 보면 다가오는 일들이 나에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생각합시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이제까지 만민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단이 역사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안 돼, 이제는 모든 것이 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던 만민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회방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욥을 송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욥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것도 결국은 다윗을 큰 그릇 만들어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짐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결국은 축복이었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고 또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도 지킨 이들은 얼마나 큰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도 결국 축복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사단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사단이 기뻐합니다. 사단이 뭐라 말합니까? 너가 염려, 근심, 걱정하게 해서 너를 연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내가 노리는 것이었어. 성공했다 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을 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겪어봤지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만 돌리고 축복만 임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며 아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걱정이 한가득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의 기본은 시작은 근심, 걱정 없이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하는 기도. 그것을 아버지가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꼼짝도 할 수 없고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밤중에 찬미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으니까 피곤하고 매 맞은 자리도 아프고 불안과 공포에 지쳐서 잠을 자야 할 것 같은데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아버지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될 때 원수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어둠의 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렇게 쉬운데 무엇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들으면 쉽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조금 더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중심에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지요.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육으로 당회장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하시죠. 교회적인 재정의 일, 성전의 일, 법적인 일들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많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 이것을 당회장님께서 짐으로 가지시면, 스트레스로 받으시면 헤어나오실 수 없죠.
그러나 당의자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관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영에 관한 일들, 이 모든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니 육적인 스트레스는 아니죠. 영적인 애통함이 기도의 제목일 뿐이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제 삶을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요, 주어진 모든 일들이 너무 많은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있어서 오늘의 말씀은 저하고 상관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다 해결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 기도 제목에 대하여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심을 다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자, 때로는 작정 기도, 금식 기도도 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이 응답의 때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아버지 앞에 맡겨.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나열하면서, 아버지, 제가 직장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일의 능력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일의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한다고 평안이 임할까요? 아니죠. 육적으로도 노력해야겠죠. 내 일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또 알고자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함께 기도하면 세상 사람이 노력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셔서 더 빨리 지식도 지혜도 일의 능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면 어느 순간에 평안함이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지혜도 지식도 필요했던 것들이 임할 것이고,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 환난, 많은 염려, 근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 맡겨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날 또 작정하여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니 평안함이라는 응답이 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이 임했어도 그걸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저께 다니엘처를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이 없어서 품지 못해서 스트레스로 받은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이미 마음 안에 이제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임해요. 자, 다음 날.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날입니다. 자고 일어나, 다니엘처럼 끝나고 평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됐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 제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주신 응답의 평안함을 붙들어야 돼요. 붙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삶을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가족과 있다가 짜증내고 혈기냈어요. 그럼 어저께 임했던 평안함이 이내 사라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응답받았던 때는 어떻게 했고 응답이 온 것 같았는데 떠나갔던 때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평안함이 왔는데 그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유지하시려면 내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삶 속에서 이제 그 문제가 맞닥뜨려진단 말이에요. 나를 스트레스 줬던 상황과 일과 업무와 상대가 나에게 딱 맞닥뜨려지기 전까지도 내가 아버지 앞에 맡겨 삶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 어간에 여러분들이 악을 행치 아니하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 보세요. 그럼 어저께 기도했던 그 평안함, 그 응답은 잃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자고 일어나니, 기도가 끝나고 나니 기도와 상관없이 나는 어둠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비질 가운데 행하면 응답이 임했던 평안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마귀 사단이 뺏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빛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함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에 응답이 없어도 그 응답이 일주일 뒤에 와도 한 달 뒤에 온다고 해도 내가 오늘 이만, 첫날 이만 이 응답, 평안함, 둘째 날도 기도할 것이고 21일 동안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21일 뒤에든 한 달 뒤에든 응답이 더디어도 그 평안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왜 평안함이 일었나? 바로 어둠 가운데 거하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러니 주셨던 응답이 사라지는 것이고 평안함이 떠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대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모두 맡기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하셔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영육 간의 정기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육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면 몸이 약해지니 당연히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가요. 자, 규칙적인 생활도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도 기본적인 조금의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정기적인 안식은 영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참된 안식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안식을 여러분들이 행해 나아가면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365일 동안 끊임없이 일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말씀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도 세상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고민 때문에 365일 계속 일을 한다면 결국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지쳐버릴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잠에 취한 채 밥을 먹습니다. 차를 타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지쳐 그냥 쓰러져 자고 다음 날이면 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도 쉬어보지 못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나이 들어 남게 되는 것은 허약한 육체와 인생의 허무함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도 누려보지 못한 채 고생만 하다가 허무하게 일생을 마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영육 간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이렇게 7일 동안 막 일을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아니죠. 노동도 한 5일 정도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중국교구 성도님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한국에 오셨고 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7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셨던 분들 많아요. 이 재단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너무 수고스럽게 힘들게 사신다. 그렇게 힘써 벌어서 때로는 또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삶을 사는데도 수고스럽고 힘드시죠.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7일 동안 일했던 수입에 이제 하루를 까먹고 6일 동안 일하고 교회에 온다라는 선택이 쉽지가 않죠. 하루의 수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내게 육체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 안에 이제 힘듦이 오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간증과 함께 전도를 받습니다. 마음문이 열려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는데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고 또 내 마음, 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그때는 이제 7일 근무와 상관이 없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은 하나님 성전 나와 온전히 충성하시고 새벽부터 수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며 일하시고도 이제 하루 수입이 적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또 육적으로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전에 7일 일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간증들을 스스로들 해 가시죠. 그러니 나는 7일 일한 것보다 수입이 적어졌어요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해졌고 아버지가 육적으로도 이렇게 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는 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죠. 오늘 대예배도 드리시고 대예배 드리고 바삐 점심 식사 하는 등 마는 등 또 성전 본당에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 집에서 GCN 방송 틀어서 낮 시간도 은혜 받으시고 저녁 예배 들으셨는데 마음도 육체도 평안하십니까?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일 성수했는데 대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데 쉼을 잘 갖지 못해서 그래서 월요일날 출근할 때면 피곤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가? 라는 거 잘 살펴봐야 하겠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말씀을 영으로 잘 양식 삼으면 영혼이 윤택해지니 몸의 피로는 자연히 사라지죠. 오늘 대예배부터 새 예루살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제 스스로 제 표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굴에 제 웃음이 한가득 있는 제 표정을 제가 느끼면서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일꾼들에게 그런 대화했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다 각자 개인이 예배를 드렸겠는데 그랬더니 그랬대요. 다 공감한대요. 예, 우리 이렇게 행복하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 있는 걸 오늘 못 느끼셨다면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셨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걸 발견하실 거고요. 행복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안의 은혜, 참된 안식, 이렇게 말씀을 양식 삼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면 이 주일의 참된 평안함이 영육간에 여러분들 강건함으로 임합니다. 자, 사실 잠을 많이 자고 여러분 이런 일요일날 잠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을 겪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도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가정 안에서 아빠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조그만 어린 아이들은 아빠한테 놀자고 어디 가자고 그러는데 아빠는 5일 동안 6일 동안 직장에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집에 소파에서 그런 말을 하죠. 소파와 내 몸이 일체가 된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일요일이면 피곤하고 아무리 누워 자도 피곤함이 물러가지 않고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피곤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 일요일에 안식이 쉰다고 해서 많이 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안식을 취하면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로서 정기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신에게 영육간에 많은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물체의 압력이 가해질 때 물체 내부에 그 압력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결국은 찌그러지거나 파괴되고 맙니다. 그러나 내적인 힘이 있으면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가해져도 파괴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내적인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내주하여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핍박도 받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고통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탄식하며 분노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셨지요.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원수 마귀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힘이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의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원수마귀나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꼭 명심합시다. 그러므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더라도 성령의 위로로 이를 소화하기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거짓말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면 너무 괴롭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따져 묻고 내가 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나를 모르고 오해하고 판단해도 누가 나에게 악한 말을 했다 해도 아버지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어떤 악한 말도 어떤 거짓 누명도 이길 수 있는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는 일이 없지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하지요. 앞서 분명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방법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스트레스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 안 하고 내 생각 속에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빨리 깨트려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응답의 때 평안함이 임하고 그 평안함을 유지하는 기도를 또 해가시면 분명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중심 기도를 올리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적인 힘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소망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면 돼요. 저도 때로는 다가오는 스트레스나 염려, 근심, 교회의 일들이 있죠. 그거 육적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죠. 생각으로 내가 할 수도 없고 일꾼들이 함께 해나가지만 일꾼들도 다 짐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면 평안함이 임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니까 난 살 수 있어. 저는요 아버지가 계셔서 전 살 수 있어요.
제 기도의 레퍼토리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고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그 힘이 와요. 그게 위로부터 오지만 내적인 힘도 오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 아버지가 하나하나 적당한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기도했는데요, 저 그때 평안함 주시더니 왜 응답이 안 됐나요? 할 게 없어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사를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안에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무엇도 여러분들의 충만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영으로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니 먹는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서 고난 몸이라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 해보셨죠? 피곤하고 힘든데 불같이 기도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듬뿍 받으면 피곤한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새 힘으로 넘치는 걸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몸에 피로를 느끼게 하는 독성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육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곤하다, 힘들다는 혼의 작용을 차단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영의 작용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내적인 힘이 커져서 외부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내공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큰 일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러한 케이스인 거죠. 둘째는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치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스트레스를 소화하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에서 항상 기쁨을 체험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떠했던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일,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더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무거움과 짐이 더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내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천국의 내 집이, 내 영광이 작아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더 많은 사명 받기를 사모하고 그에 따라 수고하면 분명히 따라지는 수고와 애씀이 더 있어야 되고 애통이 있어야 되고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받아지는 외부적인 압력 또한 더 있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 주시고, 전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제가 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건 저 순종해서 가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능력 주셔야 돼요. 그리고 능력 주시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야단 안 맞고 누가 책임 묻는 이런 것들 감당 안 하려면 일을 적게 하면 돼요. 그래서 딱 내 일만 하고 남의 일 신경 안 쓰고 이거 더 하실 분 하면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니 더 많은 책임과 수고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영광, 교회와 목자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니 그 길을 가는 것, 그러면 이것은 내 상급이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생각을 바꾸면 수고가 더 많이 필요로 해도요 그거는 기쁘고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로움이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기자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하면 수고도 애씀도 눈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천국 소망으로 행하면 다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사명 감당,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그에 따르는 일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다 상급 쌓는 기회로 여깁시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며 정기적인 안식을 취해야 한다 했지요. 그리고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스트레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생활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능히 이기고 더 나아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가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진리 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이 바로 정답인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내게 어떠한 어려움도 다 대입하여 이제는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평안과 행복,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우리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신 주님 께 기도로 맡겨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를 지키되 이제는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평안함을 누리고 불같은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적인 힘도 갖추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스트레스 없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